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6번째 강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설교를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송영 결론 2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에 메모하시고 233페이지부터 따라올 텐데, 여러 종류의 많은 시험이 있다. 우리의 탐욕이 부추기건 마귀가 충돌하건. 그렇죠. 시험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율법을 어기게 하는 우리 정신의 악한 개념들은 모두가 시험이다. 시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자체로 악하지 않은 것들도 마귀의 술책에 의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 악하지 않은 것도 시험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중요한 얘기죠. 시험 그러면 꼭 막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는데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놓이고 그 대상으로 인해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탈하게 되는 게 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다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막 좋아 보이고 막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문장들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30년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시험들 중에 어떤 것은 우편에 어떤 것은 좌편에, 이것은 시험이 우편 좌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건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들으면 됩니다. 자, 우편에는 부, 권세, 명예 같은 흔히 외양상 아름다움과 강체를 지닌 것으로,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이런 걸 유혹이라고 그러죠. 번쩍번쩍 빛나는 거, 이런 게 유혹입니다. 화려한 거. 자,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며 그 달콤함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합니다. 좌편에는 빈곤, 수치, 경멸, 고난과 같은 가혹함과 어려움으로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 이게 뭐죠? 핍박입니다. 핍박. 이걸 핍박, 고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용기를 잃게 하고 모든 신뢰와 소망을 버리게 하며 종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정리를 하면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우편에는 제가 이걸 뭐라 했죠? 이건 유혹이라고 그랬죠. 좌편에는 핍박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6째 강구를 통해, 6째 강구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6번째 기도인데, 이 강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번호를 매기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지지 않고 오히려 그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6번째 강구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해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지소서, 이런 기도인데, 이 기도는 결국 무슨 기도라고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2번째는 모든 공격에 굳건히 맞서 버틸 수 있게 하시며, 이 기도는 결국 뭐죠? 주님 우리가 버티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시험이 하루 만에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얼마나 길고 끈질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버티게 해주세요. 이 6번째 기도는 버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모든 것을 선으로 돌리게. 뭔 얘기죠? 끝이 좋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비록 시험을 이기고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시험 등급만 해도 속상한데 끝이 안 좋으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험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는요, 시험 안 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병원에도 안 가고 약국에도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요, 병원에 가고 약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은 연약해요. 그렇죠? 병원도 안 가고 약국에도 안 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가 어릴 때 벌써 주사 맞았는데 벌써. 그렇잖아요. 그죠? 날 때부터 벌써 주사 맞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나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시험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시험 안 들 수 없죠? 우리는 워낙 시험에 잘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는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거리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느끼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왜 저를 안 보세요? 막 이러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제 눈길을 제가 그분을 안 본다는 거죠. 눈길을 피하고 뭐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2층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난 시험 안 들어. 아닙니다. 시험 듭니다. 우리 너무 시험이 잘 듣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험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시험 없는 인생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시험은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 독특한 얘기죠. 시험이 필요하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나치게 게으르거나 잠들어 있지 않도록 각성하고 고무되어 자극받는 것이다. 다윗이 우리 주님에게서 시험을 받기 바란다는 이유가 없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의 교육을 위해 수치와 빈곤과 시련과 여러 종류의 십자가로 그들을 처벌하시며 날마다 그들을 시험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다르다. 자,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험에는 밑줄 것이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죠? 연단, 훈련,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훈련시킬 때는 있어요. 연단시키고 때로는 교육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멸망과 정죄와 좌절과 파멸을 위해 시험한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시험하심으로써 그들을 진정성을 확인하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의 영적 힘을 정진시키며 이런 훈련을 통해 그들의 육신을 죽이고 정화하며 태워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실 육신은 이런 식으로 억압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자신을 공격하여 반역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영적 힘을 정진시키며 육신을 죽이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귀는 아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악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시험에 자기도 막 덩달아 막 뛰어들어서 같이 거기 막 흥청망청 뛰어다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은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거리의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강구는 이렇다. 요게 이제 참 좋은 문제. 요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6번째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놓은 얘기죠. 우리가 어떤 시험에 의해서도 패하거나 제압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시험에 결코 지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반대 세력에 맞서 강하고 굳세게 버팀으로써 그의 보살핌 가운데로 받아들여지고 그의 보호와 방어로 보장받아 죄와 죽음과 지옥 문과 마귀의 통치와 싸워 성자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좋습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 뭡니까? 주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이 간구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다음 보면 다 읽을 수 없고요, 이제 번호만 매기면서 읽겠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 기도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표면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정대하게 하시다. 뭔 얘기죠? 우리도 이제 1년마다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인 시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섯 번째 기도는 주여 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지속적으로 정대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능력에 속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시험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죄송하지만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체적인 힘이 있으면 이런 기도하라고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이렇게 여섯 번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험 오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 주여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세 가지 간구, 세 가지 간구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그죠? 우리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오늘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세 가지 기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 앞에서 말하는 것과 명백하게 입증하되어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기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도죠. 두 번째는 교회의 전반적인 유익과 건덕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면 교회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나도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우리 다른 형제 자매도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 공적 진보를 지향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이 참 은혜로워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1년의 수고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의 빵을 요청하고 밑줄 그으십시오. 저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빵이라고요? 우리의 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의 빵이죠, 그죠? 그런데 주기도는 우리의 빵,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형제 자매들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왜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나만 시험 안 들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님의 기도는 공동의 기도이다. 이게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교훈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문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우리의 빵을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180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익과 건덕을 위한 기도이고, 성도들의 교제의 공적 진보를 지향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5장 1절을 찬송하시고 떡과 잔을 받기 앞서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